이번 시간에는 자녀의 잠재력은 부모에 개발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준 재능을 찾아 발전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엘리코 카우서는 나폴리의 한 가정의 가난한 집에서 7남매의 세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집안은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그의 어린 시절은 음악과는 무관한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카우서는 음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카우서에게 격려를 주고 배울 수 있는 자신감을 넣어줬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어 레슨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래를 들은 선생님은 그에게 성악가로서의 자네는 자질이 없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뒷문에서 나는 바람소리 같다. 문풍지 소리 같다. 자네는 전혀 성악가로서 자질이 없으니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카우스가 낙심천만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는 틀림없이 위대한 성악가가 될 것이야. 엄마는 널 믿는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위대한 성악가가 된다. 카우스는 어머니 말에 용기를 얻어 혼자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나폴리 대성당의 소년 성가대원으로 노래를 하다가 그곳에서 그의 천부적인 선악 소질이 발견되어 오페라까지 설 수 있게 되었고 그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격려해 주심으로 그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격려해 주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발명한 에디슨도 무려 1093개의 특허를 가진 천재인데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1학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에디슨 학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말썽을 일으키고 엉뚱한 질문해가지고 선생님을 당혹하게 만들었으며 선생님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하니까 손을 들고 선생님 아닙니다. 하나 더하기는 하나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고양이 뿔어서 쥐는 한 마리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말도 맞거든요. 자꾸 그런 질문하니까 선생님이 이놈은 바보다 교육을 못 시키겠다고 어머니를 불러서 내보냈습니다. 그 어머니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보셨군요. 우리 아이는 바보가 아니고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가르쳐서 1년에 6학년을 마치게 하고 그의 소질 있는 과학책을 어머니가 계속 읽도록 해줘서 발명가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어디선이 발명 일을 들고 어머니에 갔을 때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남다른 애라는 걸 잘 안다. 정말 잘 커져서 고맙구나. 에디슨은 그 어머니가 단점보다 장점을 보고 격려해 준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격려로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발명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격려로 받고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게 능력주 안에서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느냐. 믿습니까? 비록 4장 13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간을 주셨으면 그를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하고 애쓰지 않고 일을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되지 않아요. 뼈가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부모가 교회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고 절에 나가면 절에 다닙니다. 부모가 천변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 자녀도 언제가 천변에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조상 산소에 가면 자녀는 조상 산소에 가지만 안 가면 자녀는 조상이 모시는 산소를 외면합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왜 되먹지 않는 행동을 하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크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또 부모가 잘못하면 그에 비해 그 자식이자 아들까지 평가절하하고 찾아와서 욕을 했어요. 이와 같이 부모와 자식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오면 내가 잘못해서 오기도 하지만 조상 때부터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조상들이 잘못이 그의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길게는 3, 4세까지 갑니다. 어렸을 농촌에 살았는데 부모가 행동거리가 잘못되면 동네에서 쫓겨나고 고향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어른들은 에이 자네 자식 잘 가르쳐야 되겠네 인사성이 없어라고 핀잔했는데 다른 것을 몰라도 인사하지 않으면 부모가 묵묵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부모 자식은 평판이 함께 가는 만큼 자식과 부모의 처신이 중요한 부모 자원은 자녀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능력과 선택에 대해 믿음을 표현하면 자녀에게 자신감이 심어져. 이를 통해 아이들은 결단력과 탄력성을 가지고 자신의 열정과 관심을 추구할 수 있으며 자녀의 선택에 대한 부모의 지지를 얻으려면 부모가 자녀의 열정과 관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진로와 개인적인 열망에 대해 스스로 교육함으로써 부모는 자신의 선택과 자녀의 잠재력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열린 커뮤니케이션과 지원 환경을 위해 길을 열어줄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지지하면 열린 의사소통이 촉진되고 부모 자녀 관계가 강화됩니다. 신뢰와 수용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은 편안하게 자신의 열망을 공유하고 부모의 지도를 구합니다. 먼저 자신의 재능은 자신이 발견하게 하라는 거. 아이들에게 너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다음과 같이 대답을 저희 아빠 엄마가 판사 되래요, 사장님 되래요, 의사 되래요. 근데 너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되물으면 모르겠어요. 난 응답이다. 말문을 닫게 합니다. 저는 무엇이 될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저 엄마가 아빠가 무엇이 되라고 하여 그것이 되어야 될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자신이 판사나 의사, 사장님 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들이 조금 눈치가 생기고 철이 드는 사춘기 무렵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이 처지를 알게 된 아이들은 마땅히 무엇이 되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자녀들은 의사나 판사로 만들고 싶었던 부모님들이 그런 자녀들을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11월 중순에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과 부모님이 마음이 바쁩니다. 발표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했던 아이들은 자신이 점수를 대략 알 것이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느 대학에 보내야 할지 어느 정도 정보들을 활용해서 탐색 작전에 들어갈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내 인생의 상당 부분을 결정할 대학을 지원하는데 왜 그렇게 눈치가 필요한 것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나 내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했다면 소신껏 지원이 될 텐데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수능이 끝날 때까지 자신이 적성 맞는 분야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우등하는 학생들을 관찰해 보니까 모두 다 특색이 있었습니다. 모두 중학교 다닐 때 자신이 무엇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꿈을 품고 꿈을 이루고 노력하지 모두 우등생이 됐다는 겁니다. 저의 자녀들 모두 수능 보기 전에 자신 적성 분야를 결정하고 자기가 지우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녀에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결정할 대학을 가도 해야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적성에 맞는 분야에 대학을 가지 못하면 삼수를 해서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적성에 맞는 분야에 대학을 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왜냐하면 자녀의 인생에 실패와 관련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분야에 대학을 가면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 자기 인생은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이 적성에 맞고 하고 싶은 분야를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이 적성에 맞고 하고 싶은 분야를 성령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개발해가지고 그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하는 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졸업 후 관련 학과에 취업하는 비율이 40에서 50%라고 합니다. 대부분 대학에 취업률이 7, 80대에 머무는 점을 감안하면 전공으로 공부했던 분야에서 일하는 졸업생이 절반이 넘는다고 밑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직장을 잡기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대학생들이 전공보다 일자리를 우선으로 찾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 4년을 공부해놓고도 이걸 활력을 업으로 삼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얼마나 또 큰 낭비고 모순입니까? 본인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일은 즐기면서 해야 돼요. 관련학과 취업률은 지금 만족도와 연관이 되면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어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직업은 의사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사는 70% 부모가 원하거나 강요해서 의대에 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하루에 만나는 환자 수는 평균 100명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온종일 아픈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우리 환자들 많이 만나요. 저는 내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환자를 만납니다. 자신이 원해서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걸 했더라도 힘들다고 아우성일 텐데 부모들이 강요해서 의사가 되었다면 무슨 흥겨운 것이나 기분 심령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장교로 2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군인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꿈꿨던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특수부대에서 힘든 부대 생활했어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즐겁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절대로 군생활에 실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나와서 지금 목회도 마찬가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아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게 목표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치유사역하는 경우 하나님이 지정해 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치유하는 것이 정말로 즐겁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 못하다 고쳐져가지고 직장 다니고 사람들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힘이 드는 줄 모르고 사역을 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목회에 흥미가 없습니다. 개별적인 치유라는 것이 즐겁고 보람있는 사역을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승인한 목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지 않습니다. 세력적으로도 힘들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진로 선택 부모가 결정하지 말라는 것.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신이 결정해야 돼요. 자식. 모든 것을 부모 손에 넣고 쥐락펴락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직 세상의 물정물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놓기는 미덥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조언자이거나 조력자로 남아야 됩니다. 자녀가 잘할 수 있는 일, 꼭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기쁘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켜보아야 됩니다. 다소 부족하고 서툴러서라도 말이에요. 그래야 자녀가 성령 인도를 받고 세상에 신명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부모가 자녀의 진료 선택을 하여 대학원에 나와서도 무의 도식하는 자녀를 많이 봤어. 부모가 원해서 선택했는데 적성이 맞지 않아가지고 직장을 가도 얼마 있지 못 나오기 일쑤입니다. 3명이 모두 남자인데 나이가 43살이에요. 자녀 인생을 완전하게 망친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적성에 맞는 분야에 열정을 투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부모님들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중학교를 다니다든지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기도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애의 달려서 잠드는 걸 보고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와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예배 잘 드리며 성령 충만하게 지는 겁니다. 자기의 주어진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열심히 지나가면 자신에게 유난히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꿈이 그 자신의 성동을 강하게 일어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은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결국 꿈으로 인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잘 돌보고 약기를 잘 다루며 물맷돌을 잘 던지는 거죠. 부모님 말에 순종을 잘하는 거. 결국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임금까지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못해도 좋은 대학 못 가니 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가라. 이건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되고 본인 또한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 지금 목사가 되었어도 목회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다시 기도해가지고 다시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벌을 주거나 조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목회하라고 목회 안 했다고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